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시험 벽에 치시느라 바쁘시죠? 설교 전에 잠깐 광고를 하나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한번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치 공동체 지금 이제 올해 내년에 또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뒤에 이제 신청서 갖다 놨으니까 신청하셔서 함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서 가운데서 가장 이제 오래된 것으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역시 바울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목적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이 고난과 이 박해를 받는 성도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 종말론을 수정하고, 또 죽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수정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대림절 기간 2주차를 가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우리의 이 소망으로 대두가 됩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제 전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심판과 회복을 위해서 다시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전체를 읽어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이 주제는 이 종말론에 해당되는 주제인데 제가 다루기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 심판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며 이 개인의 심판뿐만 아니라 역사적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심판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땅만이 끝이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신이건 심판이건 상관없이 약한 자를 괴롭히고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 알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추수의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구절이 기니까 한번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곡은 무엇일까요? 알곡은 이 밀이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열매가 맺힌 밀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 가라지는 열매가 없는 독보리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독보리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 둘 모양이 상당히 익숙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열매로 되어서 나타납니다. 또한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그 기준이 나오는데 이 그들은 염소로 구분이 된 자들의 이제 항변입니다. 차이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염소로 이제 분류된 자들은 세상에 소외된 자, 작은 자를 모른 척한 자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악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망으로 이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다신 숭배가 당연시되던 이 사회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무신론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박해와 고난과 폭력과 억압과 재판과 송사 등의 경제적 불이익 그리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외면받는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환난을 견디며 고난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세례요한과 이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천국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죽음과 같이 고통스럽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를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과 이 모든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저번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사야 11장에서 그 꿈꾸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곳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으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닦아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웠고 또 커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앙은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후배가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공동체의 문화가 바로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구절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도 앞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이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며 평화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본이 되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듯 옆에 친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